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요나서는 특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만한 이야기들이죠. 요나라는 사람이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봄직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고작 4장에 불과한 요나서는 그리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사실 요나서는 아주 정교하게 구성된 뛰어난 문학 작품입니다. 요나는 좀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망한 첫 번째 유일한 선지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요나를 우리는 방탕한 선지자다라는 불명예를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왜 그런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었는지, 도대체 요나가 바라본 세상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무엇을 외치라는 것입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세계 제1의 제국인 아스루의 수도였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할 만큼의 크기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12만 명이 거주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인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크기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표현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시기가 다가옴에 대한 하나님의 절박함의 크기입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 여기서 크다는 말, 큰 가돌이라는 말은 요나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요나서에 14번이나 등장합니다. 큰 성읍, 큰 바람, 큰 물고기.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너의 죄악들로 인해 내가 너희를 심판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심판을 온전히 받아내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당시 니느웨는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던 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니느웨의 폭력성, 잔인함은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나에게 니느웨는 언젠가 자신들의 민족을 침략할지 모를 잠재적 위협 요소였습니다. 실제로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요나 시대 이후 40년 이후의 일입니다. 니느웨는 요나에게 세상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도덕적 기준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심판과 멸망이 되는 대상이 되는 세상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동쪽 저 먼 나라에 있는 니느웨는 세상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땅,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미치지 않는 땅, 마땅히 자신들의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 사는 땅,
바로 요나가 바라본 니느웨라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요나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저들은 그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국면만은 피해보자, 일단 이 상황만은 피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서쪽 끝입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방향의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원문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한글 성경에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요나의 상황, 요나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는 중 마침 거기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바로 출발하는 배였습니다. 마침 정반대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최대한 멀리 가는 배였습니다.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삶에도 마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쉽게 착각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침이라는 말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은 우연히 일어난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하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너무 쉽게 급하게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드디어 배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됐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했을까요? 요나는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저들이 조금이라도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 요나가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전 국가적인 범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거둡니다. 요나가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개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가져와 하나님의 성품을 비꼬고 빈정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 그럴 거였잖아요.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니까 저들을 어차피 용서하실 거였잖아요. 이 말에 요나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의 신앙적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요나는요, 자신의 신앙의 기준, 자신의 신학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담아내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신앙의 세계에서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요나만의 신앙의 문제일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몇 해 전에 BBC에서 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당신과
당신은 당신의 배경과 문화,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용적입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한국은 이 전 세계 조사에서 2등을 했습니다. 뒤에서 2등. 한국인이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존중하는데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문화를 포용하기 어려워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많은 경우 많은 것들을 흑과 백으로 판단합니다. 신앙의 잣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흑과 백입니다. 흑백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종이 있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서양 신학, 특히 미국이 전해준 기독교, 그 신앙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는 한민족이야, 5천 역사를 가졌어, 자부합니다.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유나와 같이 배타적인 민족주의자로, 국수주의자로 만드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역사와 민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남을 비하하거나 남을 혐오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종종 옆에서, 특히 심지어 교회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특정 인종, 특정 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을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합니다. 저들은 냄새가 난다, 민족성이 게으르다, 가식적이다, 저들은 반드시 뒤통수 친다,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혐오의 언어가 우리 입의 일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혐오하는 언어, 그래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혐오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요나의 세계는 흑과 백의 세상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이분법적 신앙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과 백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이런 신앙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긍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는 공감의 능력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봅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큰 전쟁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쟁들을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애써 외면합니까? 무관심합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어느 한쪽을 응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는 선이고 어떤 민족은 선이고 다른 어떤 민족은 악이고 그래서 반드시 망해도 마땅한 민족이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한 영혼의 가치가 다를까요? 한 영혼의 등급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민족들, 인종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바로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에 대해 깊이 있는 글을 쓰는 작가라는 찬사를 얻었습니다. 저도 관련 뉴스와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거의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습니다. 국가적인 경사죠. 개인에게는 부와 명예가 따라오고 국가에게는 자부심과 인지도가 따라옵니다. 그런데요, 한강 작가는 노벨상 수상 발표 직후에 쇄도하는 모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무슨 노벨상 잔치를 하느냐였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종과 민족을 넘어 개인적 가치와 판단을 넘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에 대해 공감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어떤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잘못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 만들어가는 역사의 페이지를 자신만의 신앙의 안경을 쓰고 자신만의 신앙의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배제와 혐오의 안경을 쓰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영혼, 한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공감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역사하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비유는 오늘 요나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문제는 집 나간 첫째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첫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표면적으로 성실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오랫동안 오해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동생을 못 잊어 그리워하는 아버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밉습니다. 미울수록 더 아버지에게 잘하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잔치 한번 열지 않았습니다. 누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누리는 자유와 특권은 이미 버렸습니다. 스스로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늘 동생을 그리워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동생이 다시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놈이 왜 돌아왔지? 아버지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놈인데 아버지는 도대체 왜 저런 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나는 뭐지?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첫째 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요나가 우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건성으로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전하지 않고 너희 망한다라고 전했어도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란 듯이 저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자 요나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분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합니다. 마치 아이가 뭘 사달라고 할 때 얻지 못할
됐을 때 땅바닥에 뒹구는 그 아이처럼, 생떼를 쓰는 아이처럼 요나가 하나님께 대합니다. 주님, 제발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결정이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한 영혼도 아니고 수십만의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의 이 결정이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항변이, 하나님에 대한 이 요나의 비아냥이 정당한 것입니까? 정당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에는 이런 요나의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돼야 합니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 사람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과 같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떠나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요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요나가 이제 그 도시의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려는 것이죠. 햇빛이 강합니다. 요나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박농쿨을 보내서 그늘이 지게 해서 요나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 한 마리가 와서 그 박농쿨을 망가뜨립니다. 요나가 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또다시 쏟아냅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심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박농쿨을 아꼈습니다.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박농쿨은 요나가 키운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재배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가 그것을 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삶, 우리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땅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살았으니까 현재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판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처럼 평온하고 안락하고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처럼 선택받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그 혜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기회를 못 얻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게을렀고 우리만큼 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수고와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전쟁으로,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흑백 논리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념의 안경을 쓰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죽어 마땅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 민족은, 그런 인종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 없이 한 영혼을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 세상을, 주변 세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시민권 선서를 했습니다. 오전에 인터뷰를 하고 오후에 곧바로 선서식을 했습니다. 그 선서식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저를 포함한 30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미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루며 사는 나라, 그 다양성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민권은 그 나라에 대한 충성을 약속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시민권입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고,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학벌을 가리지 않고, 재산의 정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주는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하늘 시민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나라, 이것이 복음의 최종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 개인주의적 차원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것은 비단 나의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온 세상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래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한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과 인종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슬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불교권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기 바랍니다.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그 선교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편협한 요나의 관점을 넘어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내가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요나가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니느웨 백성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까? 요나서는 단순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나만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라고 도전합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넘어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도전합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 나라에서 전쟁 가운데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를 요청합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눈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새롭게 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창조의 아버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어쩌면 이 시대 윤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혐오의 언어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윤화를 넘어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모든 인종과 민족에 대한 혐오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여러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갖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 갖고 있는 윤화를 넘어서 하나님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주의적 신앙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통치하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종과 민족을 넘어 편견과 혐오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윤화를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그 세상을 공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 속이 우리